군대를 연 사람들을 1위부터 쭉 100위까지 뽑았었는데요. 1등이 누구였냐면 그 금속활자를 만든 구텐베르크. 2등이 누구냐면 그 마뉴일러 뉴턴, 사과 떨어진 거 보고 왜 떨어질까 고민해가지고 군대 물리학의 기초를 놓았던 뉴턴, 아이작 뉴턴이죠. 3위가 바로 마틴 루터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날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근원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개혁의 의미를 굉장히 협소하게 우리 개신교의 근원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3위로 부각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한 종파의 지도자일 뿐이죠. 어떻게 보면 아직부터는. 근데 구텐베르크처럼 세계의 어떤 출판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린 금속활자를 만든 사람, 뉴턴처럼 근대 물리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 이런 사람과 한 종파의 지도자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선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영어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그냥 리포메이션입니다. R을 대문자로 써서 리포메이션 하면 우리가 영어 책을 보다가 리포메이션이 R이 대문자로 쓰면 그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입니다. 여기 뭐 앞에 뭐 릴리전이 붙거나 뭐 그런 거 없고 릴리저스 리포메이션이라가 그게 없고 프로테스탄트 리포메이션이나 이런 말 없고 그냥 대문자로 리포메이션 쓰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개혁입니다. 개혁. 이 종교란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의식을 개혁시킨 게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사실은 원어에는 종교라는 말이 없는 것이죠. 더 재밌는 것은 어떤 그 언어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레볼루션, 혁명. 레볼루션이 영어권에서 쓰이기 시작한 게 1600년대랍니다. 17세기죠. 이거는 1517년이니까 물론 그때 영어식의 레포메이션이 아니라 뭐 라틴어 비슷하게 뭐 리포마티오나 뭐 이런 게 됐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리볼루션이라는 말, 혁명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 레포메이션이 가지고 있던 그 리포마티온가 뭐 그 말이 가지고 있던 그 의미는 바로 혁명이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혁명이라는 말이 세상에 나오기 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하면 뭔가 혁명보다 좀 순화된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건 혁명이었는 거죠. 레볼루션이었는 거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종교개혁이 3위, 세계 근대를 연 3위의 랭크가 되고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은 우리 동양권에서 종교개혁이라고 쓰지만 영어권에서는 그냥 개혁이라는 말로 이것을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오늘 강의의 요지인데요. 먼저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뭐를 제일 먼저 생각하세요? 면죄부. 그런데 요즘은 그 면죄부도 라틴어 원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제 다시 요즘 학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면죄부라고 안 부릅니다. 이거는 면벌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건 가톨릭이 됐건 뭐 예수님가 됐건 예수의 공로. 그러니까 죄를 사해주는 그 종이 족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은화 몇 냥, 뭐 금화 몇 냥을 내면 종이 한 쪽이 있는데 그 종이를 받으면 네가 너든 네 조상이든 지은 그 죄값에 대한 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교회 사학자들이 한국말로도 면죄부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면벌부라고도 많이 쓰더라고요. 워낙 우리가 이제 면죄부란 말이 익숙해져서 오늘 본체는 왔다 갔다 쓸 텐데요. 면벌부라고 쓰는 거고요. 당시에 카톨릭은 뭐였냐면 이미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서 카톨릭의 생명이 닳았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14세기부터 있었던 패스트 공포고요. 쥐가 옮기는. 그 다음에 하나는 라틴어입니다. (14세기에) 패스트가 한번 유럽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뭐 수백만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현대의학도 없을 테니까 뭐 약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도 카톨릭이니까, 그래도 교회니까 우리가 개신교의 종교개혁만 생각하라고 그 당시 카톨릭이 엄청나게 부패하고 썩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부들이 주로 그 시신 수습을 했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부들의 사망률이 제일 높았죠. 그러니까 15세기 들어서 신부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다 카톨릭 국가인데 모든 유럽은 다 카톨릭
국가니까 모든 곳에다 성당이 있고 그러니까 신부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신부들을 무작위로 막 뽑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도 뭐 개신교도 요즘 할 게 없는 사람들이 더 뽑기 잘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무작위로 뽑기 시작해가지고요. 마치 이제 동자승처럼 막 7살에 신부가 되고 가장 빠른 기록은 17살에 추기경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15세. 막 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 신부에 대한 신비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막 그들이 막 패스트 환자들 막 이렇게 시신들 수습하고 뭔가 아무래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시대가 한번 꺾이고 막 신부들을 무작위로 막 뽑으니까 7살짜리가 막 신부 잊어버리고 혼자 막 신비감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일단 교회에 대한 신비감이 조금씩 상실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라틴어만 쓰게 되어 있으니까 당시에 라틴어 해독률이 유럽 인구의 1%였다. 근데 신부는 1%가 더 됐습니다. 신부가 워낙 많아요. 바꿔 말하면 뭐냐면 신부들 중에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모두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모두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냥 마치 우리 요즘은 영화 배우들이 외국어도 잘하지만 그래도 잘 못하는 영화 배우들 외국 대사를 해야 될 때 그냥 달달달달 앵무새처럼 외워서 하는 것처럼 그런 걸 외워서 이제 미사를 짓잖아.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가 너무 하나의 성스러운 언어가 돼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평신도들과 신부들 간의 격차를 만들고 신부들조차도 라틴어를 모르고 이 두 가지 문화가 다 생기니까 이제는 교회가 위기에 왔고 그러다가 이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마틴 루터 하면 잘 아는 그 일화가 있잖아요. 들판을 걷다가 갑자기 천둥벼락이 치니까 친구만 벼락 맞아 죽으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생각을 해서 나도 죄인인데 왜 나는 죽지 않았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간 거죠. 그것도 재밌어요. 신부가 워낙 많으니까요. 신학교를 마친 다음에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신부가 된 다음 신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랬어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부가 된 다음에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잘하고 머리가 있으니까 로마에 딱 갔는데 이게 정말 바빌론에 그래서 로마 교황청을 갔다 와서 나중에 종교교를 일으키고 나서 바빌론에 창녀라는 글을 쓰죠. 신부들은 다 바빌론하고 하면 성경이 좀 이라크지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단의 상징이잖아요. 마귀의 상징이잖아요. 교황청에 가보니까 이게 막 신부들이 온갖 형형색색의 그 신부복을 입고 타락해 있고 돈만 알고 하니까 이 바빌론의 창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루터는 그야말로 이 착한 학생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못하고 이제 꼭 그걸 숨겨뒀어요. 그리고 루터가 신학교 가서 또 가장 또 놀랬던 일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처음 봤어요.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처음 봤냐면요. 당시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면 당시 성경 한 권의 가격이 5원이랍니다. 5원. 오늘날의 기준.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이제 이 구텐베르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인쇄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일단 양피지니까 양을 몇백 마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한 권을 만들 때. 두 번째 필경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려면 2명이 붙어서 꼬박 2년이 걸립니다. 그럼 필경사라고 하는 당시에 엘리트 계급입니다. 엘리트 계급의 연봉을 생각을 해요. 그 연봉도 보통 아니겠죠. 2명이 꼬박 2년이 되든가 18개월인가 그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하니까 한 번에 5억이니까 그냥 바티칸이나 대도시 성당만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루터가 놀란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신부들한테 들은 말은 다 거짓말.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우리 기독교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말도요. 당시 신부들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에요. 메타노이아. 이게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목회자들이 많이 설교하는 거죠. 회개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다라는 말인데
당시 신부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신부들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죄값을 치러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딱 이제 라틴어 공격 성경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죄값을 치러라. 또 문제. 방향을 바꾸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어디서 이제 그말로 돌아버린 거죠. 그래도 계속 자기 빅텐부르크 자기 기지에 가서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결국 참다 못해갖고 1517년 10월 31일 날 빅텐부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인다. 그러니까 써붙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목판에다 글을 써가지고 종이가 없을 때 목판에 글을 써가지고 망치질을 못으로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루터의 망치질이 근대를 열었다라는 말이 요즘 이제 하나의 속담처럼 회자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95개를 딱 써붙였는데 거기에는 뭐 연걸부를 삼으로써 천국에 간다는 말은 다 거짓이다 이런 비판은 95개 중에 한 개 조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5개 중에 거의 전 조항은 다 성경을 기본적으로 해석합니다. 1항도 뭐냐면 1항도 그냥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복음의 기본이라는 말이에요. 별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루터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재해석하자는 거였지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라고 하는 생각은 프로테스탄트를 만들자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도 갑자기 막 들불처럼 이 개신교의 영향이 퍼져나가니까 교황청에서도 당황을 하고 1621년에 브롬스라고 하는 곳에 불러서 그곳에서 종교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파문이라고 하는 그 중징계를 내리는데 그곳에서 루터에도 연설이 유명하죠. 나는 여기 홀로 굳건히 나 혼자 서 있노라. 나는 내가 주장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다라는 그 서슬퍼런 교황청 신문관들 앞에서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용기가 바로 나왔던 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 용기가 그것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당시에 천주교가 그렇게 막 물론 부패했었지만 당시의 천주교의 부패상을 보면 오늘날 개신교의 부패상보다는 나는 덜 했을 거라고 덜한 게 아니라 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 그 당시에 그 테첼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면벌부 세일즈맨이 있어요. 이게 아마 굉장한 구변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이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면벌부를 팔아오면 몇 대 몇으로 뛰어먹기도 했겠지. 이 사람이 다니면서 이제 다 면벌부 하는데 테첼이라는 사람이 유명해요. 근데 테첼이 이제 하면서 말한 말이 뭐냐면 네가 낸 그 헌금 은화가 헌금통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너의 조상의 영혼은 연옥에서 구출될 것이다.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당시 카톨릭이 너무하지 않냐? 이것도 오해인 게요. 사실은 그 말은 테첼이 한 말이 아니고요. 테첼 이전에 어느 신부가 설교 시간에 그 말을 했다가 교황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말입니다. 당시 교황청이 물론 타락했지만 부패했지만 그렇게 뭐 은화 소리 땡그랑 난다고 갑자기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그 정도로 무능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징계까지 받았던 말인데 테첼을 다시 떠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제재가 안 되는 거죠. 왜? 장사가 잘 돼요.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화가 떨어지는 순간 이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 조상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도 사실은 교황청에서 쓰지 말라고 당시에 경고했던 말이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말씀드렸듯이 카톨릭이 부패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아주 그런 것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루터가 처음부터 이렇게 뭐 개신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도 아니고 그 양반이 주로 하고자 했던 얘기는 그야말로 성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조건이 바로 정치사회적 조건이 루터로 하여금 더 아주 큰 투사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교황청 자체가 이미 힘이 많이 대중들의 그 신부들을 향한 대중들의 시선도 많이 신비감이 떨어졌을 테고 교황청 자체도 이미 권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고 12세기인가요? 아비뇽 유수 사건이라고 교황청이 쫓겨납니다. 저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바티칸에서. 그래서 또 몇십 년 거의 도망가 있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세속권 권력보다 더 위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교황의 권력이 아비뇽으로 막 쫓겨오고 이런 것들이 막 누적되면서 이미 교황의 권위는 많이 땅에 떨어졌을 때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그 조건이 맞춰져 있었고, 특별히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프랑스나 스페인과 같이 절대 왕정 국가가 아니에요. 왕이 있긴 있었지만 오히려 지방 영주들이 더 힘이 센, 요즘 말로 하면 뭐 오히려 지방자치가 좀 더 잘 된, 뭐 정확한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만약에 루터가 프랑스 사람으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당장 화형당했어요. 그런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독특하게 또 독일은 이 유럽의 주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메르켈이 워낙 잘해갖고 독일이 유럽의 주류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들이 많은 게, 유럽의 주류는 사실은 프랑스거든요. 또 영국이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독일은 어쨌든 위에서 내려온,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뭐 돌산놈 뭐 이런 게르만족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라틴 계열들이 보기에는 저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건데, 요즘 메르켈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독일이 유럽의 가장 중심 국가로 부각을 하는데,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독일은 일단 교황청에서 보기엔 하나 좀 제껴놓은 상태다. 그죠? 교황청이 보기엔 프랑스만 잘 지키면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이탈리아가 잘 지키면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이었는데, 독일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루터에게 굉장히 유리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교황청으로부터 어떤 독립을 생각하던 동건 영주들, 중간 영주들이 루터를 확실하게 옹호를 했고요. 밀어주면서 루터가 도망갈 수 있게끔 뭐 성도 제공하고 돈도 제공하고, 같이 브롬스 종교회 갈 때 같이 가주기도 하고 영주들이. 그러니까 이 교황청 입장에서는 이 동건 영주들 눈치도 봐야 되고 루터도 잡아놔야 되고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루터는 종교개혁으로부터 이제 그 종교개혁을 향한 그 파문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정치 사회적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보수적으로 해결을 하자면 참 하나님께서 그때 구텐베르크도 바로 한 20년 뒤에, 한 10년 뒤에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만들므로써 루터의 책이 아주 불티나게, 당시에 독일에서 판매되던 책의 60%가 루터 책이었답니다. 이제 일반 구텐베르크 인쇄술로 찍어내는 책이. 그리고 당시 독일어 문맹률이 95%였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는 물론 독일어 자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5%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려서 독일어 보급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글이 한국 문화에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고 죽어 있다가 한글 문화가 다시 이렇게 불이 붙게 된 것은 한글 성경이 번역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터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근대를 연설하고, 어쨌든 그런 출판 문화, 또 어떤 교황청업계 독립 이런 것에 의해서 근대를 연설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루터는 단순한 종교개혁자가 아니라 혁명가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특별하게 질문 있으세요? 그럼 신교를 처음 열은 사람은 누구예요? 뭐 루터라고 할 수는 있겠죠. 네? 루터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루터 자신이 그렇게까지 계획적으로 했다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칼빈, 요즘에 이제 깔뱅이라고 부르는데요. 깔뱅 때 와서 이제 그것이 제도화된 종교로 막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구교에서 하고 있는 예식이라든지 이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걸 없애고 이런 밋밋한 장식도 없고 네. 밋밋한 곳에서 십자가 하나 두고 예배를 처음 본 데가 그거는 개신교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그건 루터에 의해서죠, 물론. 그런데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 성당을 다 쫓겨났기 때문에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바로 개척교회인 거죠, 개척교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의 독일에 가보면요, 독일이나 유럽에 여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들하고 이게 성당인지 교회인지 잘 모르는 데가 있습니다. 루터교는 어느 정도 그 신상 같은 걸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당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교회인지 개신교인 경우가 많아요. 12제자상도 서 있고 그래요, 벽면에. 개신교 그런 거 절대 그만한데, 그거 이제 칼빈에 와서 그럼 완전히 의례를 이제 간소화시켰고, 루터교는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은 뭐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임재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잖아요. 근데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그 먹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한다고 믿는 임재설이에요. 근데 화채설이라는 게 있어요. 화채설. 화채설은 뭐냐면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야. 변화할 화자와 몸체자 써서. 그러니까 식인종처럼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야 우리가. 그 성찬식 순간에. 근데 화채설은 카톨릭이 아직도 화채설이거든요. 근데 루터교는 개신교인데 화채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좀 카톨릭 쪽에 영향이 좀 남아있죠. 그리고 또 개신교 중에서도 완전 상징설. 이거 다 그것도 아니야. 하나의 의례적인 상징뿐이야. 또 이런 또 스위스의 츠빙글리 같은 츠빙글리파들은 또 상징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루터교는 완전히 그러니까 초기가 되노니까 완전히 카톨릭의 의례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서로 이 말씀. 이게 이제 루터의 3대 교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여기 오직의 방점을 찍어요. 그렇죠? 오전에 설교에서도 있었지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다 구원받는 거예요. 실천도 없고. 그거는 개신교의 가장 큰 약점이잖아요. 오직 은혜로 그냥 하나님 찬양만 하면 그냥 하나님 은혜가 내 위에 막 임해가지고 또 오직 제일 약한 게 오직 성서로 오직 말씀으로 하다 보니까 개신교는 카톨릭에 비해서 설교권이 좀 강한데 사실은 설교가 말씀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지 오직 성서라고 하는 것은 성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오직이 자꾸 방점이 찍힐 때 사실은 왜 이거 했냐면 말씀드렸듯이 너무 카톨릭 교회가 이런 것들보다는 시스템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에서 그 오직이 강조된 거죠. 실제로 이 뒤에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는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믿음의 주체는 뭐냐면요. 나예요, 나.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나. 이게 근대적으로 왜 그러냐면 주체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중세까지는 주체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그냥 하나님이 뭐 하려는 대로 우리 그냥 때로는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혁명가예요. 우리가 근대 철학의 교실을 누구로 봅니까? 데카르트로 보잖아요. 그죠? 데카르트 루터보다 뒷세대잖아요. 데카르트의 그 유명한 명제가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바로 나는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쉽게 풀었으면 생각할 줄 아는 것만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교회가 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건 이래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데카르트의 이거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사실은 루터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교회 장로교로서 이제 칼빈을 이제 우리가 어떤 교조처럼 보시지만 이건 오히려 칼빈은 더 약화시켰죠. 칼빈은 인간의 전적 타락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 행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게 칼빈의 교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루터는 그런 뜻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됐죠. 왜 교회가 나한테 뭐라 하냐는 거죠. 내가 믿는다. 이게 오늘날 현대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체라는 거죠.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주체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고 데카르트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요. 심지어 우리가 뭐 니체 같은 사람들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니체가 말했던 그 초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초인. 위버맨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니체는 뭐냐면 어떤 이 초인이란 말은 초인건 슈퍼맨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어로 하면 이 위버는 이 전체가 오거입니다. 위에 있는 슈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나 모든 이념으로부터 모든 어떤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을 초인이라고 했거든요. 진정한 나를 찾는